우리가 계속해서 10계명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8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대요리분답 140번 문항입니다. 제8계명은 무엇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5계명서부터는 계속 짧은 한마디의 계명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를 할지라도 그 한마디 안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더 넓게 인간의 상호 관계 전반을 다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속에서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내용,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고,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성 문제에 대해서 결혼의 신성함에 대해서 넓게 다루고 있었죠. 오늘 8계명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죄악을 금하고 있는 거지만 이 안에는 더 광범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8계명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과 또 금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제8계명이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141번 문항, 제8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좀 길어서 두 개로 나눠봤어요.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8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사람들 간에 맺는 계약과 상거래에서 진실하고 성실하며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빚진 것은 갚고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불법적으로 점유한 물품은 상환하는 일이다. 우리가 능력 있고 남이 필요로 할 때 자유롭게 주거나 빌려주는 일, 세상 물건에 대하여는 우리의 판단이나 의지나 애착심을 절제하는 일, 우리 세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편리하며 우리의 조건에 적절한 물건들을 취하고 보존하고 사용하며 버리는 일을 두고 신중하게 살피며 연구해야 하는 일, 합법적인 직업과 그 일에 열심히 종사하는 일, 검역하는 일, 넘겨주세요. 네. 불필요한 소송을 하거나 보증을 서거나 그와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을 피하는 일, 우리뿐 아니라 남들도 부와 재산을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하고 보존하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자, 굉장히 좀 많은 내용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어떤 내용을 지금 광범위하게 담아내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우리의 재산에 대한 문제, 이 재산에 대한 문제로 이게 확장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계명은 그 범주를 넓게 해서 보면 사실상 우리 인간들의 삶의 내용 전부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재산에 대한 내용 그 첫 번째로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보니까 자,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계약, 그런 거래를 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도둑질의 양상을 볼 때에 어느 한 개인이 몰래 도둑질하거나 폭력을 이용해서 강도질하는 것도 있지만요, 더 큰 도둑질은 대체로 어떤 도둑질이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사기치는 것은요, 규모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개인과 개인에서도 사기 사건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오는데 그것이 이제 집단이 그 사기 행각에 연루되어 버리면 이 피해 단위가 일반적인 산수를 뛰어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최근에 이슈가 된 옵티머스 피해액의 규모가 5,500억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도둑질이 있게 된 거예요. 오늘 대유리분답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짚고 있는 겁니다. 어떤 개인이 저지르는 도둑질, 강도질만큼이나 인간 사회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바로 사기 행각들임을, 그게 바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무슨 엄청난 사기 행각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많은 계약과 상거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소한 사기 행각들도 전부 도둑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약과 모든 거래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도둑질이라고 사기라고 생각할 만한 여지가 없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8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재산에 대한 내용. 두 번째는 이제 뭐예요? 빚진 것은 갚아라. 빚진 것은 갚고 불법 점유한 것은 상환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8계명이 지금 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빌리고 나서도 그 빌린 걸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그렇게 계속 갖고 있는 것 역시
그 사람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빨리 좀 갚을 수 있는 노력을 좀 기울여야 돼요. 한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통계를 우리 가운데 좀 하면 어떨까, 어떤 답이 나올까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1억을 빚졌어요. 1억을 빚졌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1억을 빌린 건데 그 사람하고 나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의 가족도 모르고 저희 가족도 모르고. 자, 금융조사에서도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내가 가져도 완전 범죄예요. 완전 범죄. 자, 그러면 그 1억을 유족들에게, 그 사람의 유족들에게 돌려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한테 그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그럼 돌려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남의 것을 갖고 또 그것이 유야무야 돼버리는 순간 어쩌면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호주머니로 집어넣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바로 도둑질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제 뭐 그런 경우는 뭐 사실은 이제 흔치 않는 경우지만, 근데 이제 남의 것을 빌리고도 여전히 갚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사실 우리가 많이 만났죠.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건축업을 하셨을 때 가끔 있었던 일이 뭐였냐면 그 사람이 돈을 떼먹고 먹튀하는 거였어요. 대놓고 먹튀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의 여건이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그랬는지 그건 뭐 정확히 잘 모르지만, 제가 어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지만 아버지하고 어머니께서 대화하는 중에 가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대놓고 먹튀할 작정이 아니었다면 그래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대놓고 먹튀라는 건 그야말로 정말 도둑질이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갚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일일이 쫓아가 가지고 뭐 내용 증명 보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너무나 번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요 그냥 에이 더럽고 치사해 하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 적이 저러 있었어요. 반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못 받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줘야 될 때 제대로 주지 않아가지고 뭐 사람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가지고 돈 받을 때까지 안 간다고 막 그냥 버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빌리는 것, 갚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깔끔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깔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8계명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8계명은 빚진 것이 있으면 빨리 갚으라는 거예요.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빨리 상환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다. 아무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뭐 진짜 그 사람 알고 나만 아는 그런 문제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혹시 정말 죽어서 이거 안 갖다 줘도 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도 참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의 어렸을 때 모습을 보면 너 그렇게 살았어?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항상 돌아보고 반성하고 올바른 모습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자, 더 넓게 보면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금도. 이건 이제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이제 국가의 문제잖아요.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거 아니라면 세금 포탈하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요리분답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 7절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사회에서는 야 그거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바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장사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먼저인 거예요.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삭개오의 경우를 마음에 새기고 살 필요가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모습이 삭개오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들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어떤 지난날의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로마 제국하의 세리장으로서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동포 유대인들에게서 다소간에 착취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다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 보고 너 안 돌려줬다라고 해서 아주 옛날에 시시콜콜한 문제 그거 다 들춰내서 지금 사람들이 삭개오한테 청구서 드릴 그런 상황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삭개오는 변화된 이상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안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갚겠다 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4배나 더해서 갚겠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요, 아예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죠. 불법적으로 점유한 일 안 되죠. 빌린 것, 우리도 정말 급하니까 빌릴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 빌리지 않는 게 좋고, 혹 빌렸다면 빌린 부분들을 재빨리 갚을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됩니다. 마치 그 사람은 지금 애가 타는데 나는 조금만 더 이따 줄게, 조금만 더 이따 줄게.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재산에 대해서 세 번째 부분은 우리 대우림답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꾸어주고 빌려주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는 너가 빌렸을 때는 속히 갚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때는 꾸어주고 빌려주도록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도둑질을 해야 할 만큼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그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 이것이 또한 8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일이라 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17절이에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구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다소간에 우리가 작은 부분이나마 감당할 수 있지만 빌려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이게 더 확장이 돼버리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교회 내에서 금전고래로 말미암아 어떤 정당한 상거래도 아니고 이게 빌려주고 빌리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대유리문답처럼 아니 필요한 사람에게 꾸어주고 빌려주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데 라고 하는 것이 덜컥 우리 마음에 이제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런 원칙, 이런 룰을 좀 생각하면서 나가면 좀 좋아요. 첫째, 빌려줄 때는 내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규모를 빌려주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그거 못 받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빌려주지 않는 게 좋아요. 재산상으로 괜찮을 수 있지만 마음의 규모가 그렇게 넓지 않은 경우도 있다면 마음의 규모가 허락하는 그런 부분 한도 내에서 빌려주는 게 좋아요. 마음이 좀 넓으면 더 많이 갈 수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또 마음을 넓히는 훈련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또 넓은 마음을 갖지 않아서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저 딴에는 8,000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그 후배가 8,000원을 빌려가고 아직도 안 갚은 게 기억이 남아있어요. 기억이. 제 마음이 그렇게 넓지 않은 거예요. 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규모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하에서 빌려준다. 우리 대우리문답이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고라고 하는 그런 문장을 추구하는 것은 빌려주라고 해서 그냥 능력도 안 되는데 빌려주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능력이 있을 때 그 능력만큼 빌려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 빌려줄 때는 정말 상대방이 궁핍한 경우에 빌려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빌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어요. 종종 있어요, 정말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핀치에 몰리지도 않았는데 선량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냥 정말 그렇게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 사람이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럴 때 대우리문답이 그래서 뭐라는 말을 여기 덧붙이냐면 남이 필요로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그래서 필요로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필요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기묘한 것도 아닌데 막 손을 벌리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이 부분까지 오게 되면 아니 저 사람이 정말 어떤 처지와 어떤 마음으로 빌려달라고 하는지 우리가
사실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어떻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다 알아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원칙이 여기서 나와요. 세 번째 원칙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금전거래는 아예 하지 않는 게 기본이다라고 하는 게 원칙 아닌 원칙이 됐어요. 부작용이 너무 심하거든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이게 대유리 문답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언뜻 보면 좀 그럴 수 있는데, 바로 뒤이어서 대유리 문답에 뭐라고 말하냐면 불필요한 소송을 하거나 보증을 서거나 그와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을 피하는 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될 바에는 사실은 그 부분을 아예 피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는 면에서 제가 한 말이 완전 딴 말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교인 간에 이런 금전 문제가 터져가지고 교인 간에 소송하는 것도 덜어보고, 교인이라고 불쌍해가지고 잘못 보증을 섰다가 보증선 본인과 개인 그 본인 가정에 분란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덜어봤어요. 그 정도로 심한 것은 아니더라도 돈 문제 때문에 교인 간에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덕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칙 제1, 원칙 제2를 잘 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원칙, 금전 문제는 아예 피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개인들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개입하고 담당하는 게 좋습니다. 교회에게 요청하고 교회가 나서야만 할 정도로 어려우면 정말 어려운 게 맞겠잖아요. 물론 교회도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돼요. 교회가 능력도 안 됐는데 접근하는 것은 안 되겠잖아요. 능력 하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또한 신중히 조사를 해야 돼요. 너무 쉽게 했다가는 오히려 그 사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요. 집사가 세워진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능력 하에서 그리고 신중하게 그렇게 나누고 꾸어주고 그렇게 그 사람을 돕는 그런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은 헌금을 하는 것이고 그 헌금을 모아서 집사는 재정 지출에 대한 구제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규모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교인들 간에 핍절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필요로 하는 사람,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꾸어주고 빌려주는 것이 8계명을 이루는 일이라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의 어떤 집사 제도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죠. 아니, 초대교회를 보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가진 걸 다 팔아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그러면 진짜 혹시 교회의 마땅한 모습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막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질문을 막 할 수 있잖아요. 사유재산을 마치 갖고 있는 것은 죄악같이 여기고 사유재산은 다 없고 다 통용하고 다 함께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분명히 아름다운 모습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8계명과도 맞물려서 우리가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째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다고 해서 그리고 서로 통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것은 절대적으로 자원의 정신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헌금의 정신이잖아요. 헌금 누가 강요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헌금은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쓰이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막 강제하거나 압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다 팔고 통용하는 것을 사유재산 부정하는 그런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에 발생한 공산주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유재산을 부정하거든요. 오히려 성경은 사유재산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내포하고 있고 전제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의 것, 남의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사유재산이 없으면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도둑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유재산 제도가 그 안에서 전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공산사회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의 이상사회다.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다. 자, 그러나 기독교의 이 사유재산을 이 8계명이 인정한다라고 할지라도 또 이 사도행전 2장 44절을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즉 그러므로 기꺼이 우리가 내어놓는, 자원하여 내어놓는 그런 모습은 칭찬받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뭐 많이 드리는 사람은 더 높은 등급의 신앙인이고 많이 안 드리는 사람은 낮은 등급의 신앙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자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의 것을 주께서 주신 그 선물로 알고 나누는 청지기적인 자세, 나누고 베푸는 자세는 권장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냐?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또 자본주의가 진짜 무슨 성경적인 그런 모습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진 않아요. 이 자본주의가 개인주의와 맞물려 버리면 또 이것만큼 비성경적인 그런 제도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재산만 증식하면 되는 게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이 자본주의가 또 성경적이냐? 그렇지만은 않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독특해요. 사유재산을 인정해요. 그러나 또 그걸 기쁨으로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사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사회를 보면 완전히 공산사회 또 완전히 자본주의 사회 뭐 이렇게 첨예하게 나눠지기보다는 서로 간에 좀 수렴하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조금 수정해서 국가의 어떤 기능을 좀 강화하고 분배하고 배분하는 복지를 좀 강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좀 조심해야 될 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야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뭐 상관 안 하겠지만, 믿는 분들께서도 심지어 이제 자신의 신념을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과 등치시켜서 주장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마냥 자본주의가 성경적인 그런 것인 것처럼 막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토지는 원래 뭐 하나님의 것이므로 국가가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그게 또 성경적이다라고 뭐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배경으로 생성된 나의 신념일 뿐입니다. 그걸 마치 성경 운운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하면 되고, 자신의 소신이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또 여의치 않다는 것도 또 틀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유연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글들을 보면 마치 자신의 주장을 성경인 것처럼 알고 막 이제 서로가 서로를 좀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오히려 성경을 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눌 것도 권장합니다. 강제는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이지 마치 그것은 넘어서 있는 부분을 성경적인 주장인 것처럼 합법화해서는 안 되고요. 다만 자신의 신념으로 알고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대유리문답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 속에서 이 두 측면을 다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나눠주는 분배적 측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8계명의 이 내용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증식해 나가라고 하는 성장적 측면을, 그래서 이걸 외면하지 말라고 8계명의 설명에 대유리문답이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문장 보세요. 우리뿐 아니라 남들도 부와 재산을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하고 보존하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자기의 재산 또 남의 재산을 증식하고 보존하는 것에 힘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자본주의의 발달을 촉진하게 되었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은 첫째, 성실한 정직한 거래. 둘째, 빚지지 말고 남의 것 불법 점유하지 말고 빚졌으면 빨리 갚고. 세 번째, 남이 정말 도움이 너무나 필요해서 내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므로 나누고 베푸는 청지기적인 자세를 이 8계명 속에서 함께 담아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나와 남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증식해 나가는 그런 내용까지도 아울러 담아내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8계명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계명에서 금하시는 죄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142번 문항입니다. 제 8계명에서 금하시는 죄는 무엇인가? 이것도 좀 길어서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구하시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절도, 강도, 사람을 훔치는 일, 작물을 취득하는 일, 사기치는 일, 절과 절을 속이는 일, 토지 경계 표지를 옮기는 일, 사람들 간의 계약이나 신용거래를 불공정하게 그리고 불성실하게 맺거나 이행하는 일, 압제, 강탈, 고리대, 수하에 소송의 남용, 부당하게 울타리를 치고 사람들을 내쫓은 일, 가격을 올리기 위하여 매점 매석하는 일, 비법적인 직업, 이웃의 물건을 불공정하고 죄악된 방법으로 취하거나 옥리하는 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부를 쌓는 일, 탐욕, 세상적인 물건을 과도하게 취하고 사용하는 일, 세상 물건들을 신용할 수 없게 산만하게 살피고는 그것들을 취하고 보존하고 사용하는 일, 남의 번영을 질투하는 일, 그러면서 태만하고 낭비하며 방탕한 노름을 하는 일, 그 밖에 여러 다른 길로 우리 자신의 외적인 재산에 부당하게 손상을 주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적절히 이용하고 거기서 편의를 보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사치하는 일 등이다. 당연히 금하시는 일은 8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당연히 그걸 이제 금하죠. 그리고 그 외에 직접적으로 이제 도둑질 행위들을 금하는데 그걸 쭉 열거하는 거예요.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했죠. 읽어보면 이게 뭐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핵심은 남의 것, 남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앗는 모든 일을 금하는 거예요. 다 다룰 수는 없고 몇 가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좀 짚어본다면 저울을 속이는 행위도 도둑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내용이죠. 잠언 11장 1절 말씀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 제가 어렸을 때 저울 가지고 속이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동네 슈퍼만 해도 고깃집만 가도 야채 가게만 가도 저울이 그때는 다 있었잖아요. 저울을 0으로 놓지 않고 항상 옛날 저울이 약간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항상 앞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아니 0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왜 5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속이는 저울의 모습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게 좀 더 광범위합니다. 그때는 정말 소소한 그런 속이는 저울이었지만 그것도 안 됩니다만은 지금은 예를 들면 자동차 기름에 물을 섞는다든지 무슨 뭐 생선을 대규모 도매로 떼는데 물을 잔뜩 뿌려가지고 무게를 늘린다든지 그런 기사들이 곳곳에 막 있잖아요. 과장 광고 이것도 또한 속이는 저울이에요. 실제로는 그런 제품이 아닌데 그런 기능도 아닌데 뻥 튀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현혹해서 사게끔 하는 것 다 속이는 저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 정직하고 성실한 거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속이는 저울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리스트를 한번 보면 고리대금도 도둑질로 보죠. 그리고 또 뭘 얘기해요? 매점 매석, 즉 독과점 행위도 도둑질로 보는 게 참 인상적이에요. 잠언 11장 26절이에요.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흉년이 들었어요. 이 흉년에 내가 곡식이 많은데 이 곡식을 숨겨뒀다가 지금 사람들이 곡식 다 떨어졌을 때에 가격이 엄청 올랐을 때 파는 것은 어쩌면 장사꾼들에게 있어서 돈벌이의 찬스예요. 찬스.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장사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가격이 이렇게 출렁일 수 있죠. 그러나 고의적으로 독점하거나 과점하거나 해서 자신이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어버려서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값을 지출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돈벌이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독과점이 뭐예요? 사실 물건이 부족한 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를 강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건을 내가 다 사버린 거예요. 특별히 생필품들을 그렇게 독과점할 경우에는 사람들의 생계와 생명도 위협하게 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도 독과점을 불공정 거래라고 해서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를 합니다.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안 될 일이라 하는 거예요. 매점 매석 행위, 독과점 행위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도둑질이에요. 자, 또 흥미로운 모습을 본다면 낭비 역시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낭비가 무슨 도둑질인가 싶을 텐데 오늘날 잠잠히 우리 지구의 유한한 자원을 생각하면 낭비가 도둑질이 맞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한계가 있죠. 예를 들면 뭐 기름, 옛날 뭐 기름 얘기 많이 했는데 석유 있잖아요. 석유 옛날엔 30년이면 다 고갈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있는 거 보면 참 용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무한정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인류가 쓸 양과 후손이 쓸 양, 우리 인류의 후손들이 쓸 양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뭐 나는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막 펑펑 써버리면 사실은 인류 전체가 이용해야 될 것, 후손들이 이용해야 될 것을 내가 도둑질하는 행위와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줄어들게 되니까. 불필요하게 내가 지금 허비하는 것이니까 일종의 도둑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요리 문답은 이미 지금 몇백 년 전에 한 400년 전 가까이에 낭비도 도둑질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면 도박도 역시 도둑질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도박도 왜 도둑질이냐 할 때 이게 지금 생산적인 노력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생산적인 어떤 무엇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체 어떤 파이가 커지는 게 아니라 도박은 전형적인 제로섬 게임이죠. 내가 따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 잃는 거예요. 지금 생산적인 문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뭐 도둑질한 건 아니지만 이 도박 행위를 통해서 지금 다른 사람의 것을 지금 얻는 행위다. 그래서 대요리 문답은 도박도 8계명 위반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제로섬 게임이 우리 주변에 좀 덜어 있죠. 도박은 대표적인 그런 제로섬 게임이고 뺏고 빼앗기는 그런 거고 오늘날 주식 거래의 이 한 면이 이러한 제로섬 게임이에요. 물론 주식을 건전한 기업 투자로 알고 장기적인 투자로 알고 투자하여서 배당을 받고 그렇게 해서 기업에 내가 한 주인으로서 주식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건전한 자본 투자죠.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오늘날 주식 투자 보면 지금 짧게 넣고 짧은 시간에 고점으로 주식이 딱 올라가면 그때 막 빼내서 마치 그래서 그 차익을 보는 것을 주식 투자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꼭 뭐 같냐면 제로섬 게임 같아요. 그럼 내가 고점에서 그 차익을 얻어서 빠져나오면 누구는 고스란히 그걸 지금 떠안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해가지고 돈 날리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죠. 요즘 주식 광풍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투기성 주식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 아까 이제 낭비도 마찬가지인데 낭비의 부분에서도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아파트 거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 아파트를 가지고 내가 자본을 넣고 정당한 임대 수익을 얻고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하는 것까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봐줄만 한데 근데 이제 이 또 아파트를 마치 투기의 대상으로 좀 가지고 그래서 똑같이 주식 거래처럼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한정된 이 자원을 가지고 지금 장난질을 치는 독과점 하는 어떤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 독과점 하는 행위가 좀 되는 측면에서도 이것도 바람직한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사실 그러면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언제 우린 언제 돈 버냔 말이에요, 목사님. 정당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돈 버는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너무 눈 돌리지 말고요. 배 아파하지도 말고. 그래서 지금 우리 대요리 문답이 남의 재화를 가지고 남의 재산 가지고 배 아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배 아파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또 그렇게 또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 대요리 문답 제일 마지막 문장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8계명이 재산에 대한 문제라고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적절히 이용하고 거기서 편의를 보는 것인데 사유재산 누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사취하지는 말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왜 그래요? 우리 재산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맡기신 부분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옳지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8계명 위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삶에 또 힘써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빼앗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8계명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